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난 종교 개혁은 151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 되는 참 뜻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해입니다. 500년 전 가톨릭 신부였고 신학교 교수였던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을 대잡으로 내걸고 그때부터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 자신도 가톨릭의 신부였지만 그 가톨릭의 부패와 또 비성서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본질을 찾아야 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또 말씀 위에 그 어느 누구도 군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가톨릭의 그 부패와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어느 누구도 교회 위에 또 그리스도 위에서 군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언제나 교회 위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정점으로 계셔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법칙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교회 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 교황이 교회를 지배하면서 교황의 말이 곧 법이고 교황의 말이 곧 교리고 교황의 말이 곧 질서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 위에 그 어느 것도 올라가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보다 사람보다 제도와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점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데 교회 위에 교황이 존재하고 또 말씀 위에 교황이 존재하면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또 가톨릭의 교리도 교황의 자기의 뜻과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자기의 이권에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 말씀 위에 사람이 군림하고 교회 위에 그렇게 사람이 군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그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가톨릭의 당시의 부패상은 그 연옥설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연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가톨릭은 그 연옥을 인정하고 아직도 그 연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선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고 믿지 않고 악을 행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둘 중에 하나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고 또 우리의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인데 가톨릭에서는 그 연옥을 만들어 놓고 이 연옥이 뭔가 하면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 좀 어정쩡한 그런 중간 단계, 이것이 연옥입니다. 그럼 이 연옥에 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천국에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지옥에 보내자니 조금 아까운 그런 좀 어정쩡한 사람들은 연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결국 이것도 다 교회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교황이 자기의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다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연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너의 부모가 내가 얼마 전에 죽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혹은 내 일가 친척이 지금 보니까 연옥에 가 있다. 연옥에 가 있는데 그 연옥에서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있는 것인데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혹은 연옥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연옥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있는 그런 처소라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천국 가고 언제 지옥으로 떨어지는가 하면은
이 연옥에 가 있는 그 후손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자, 네 부모가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네 부모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1억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억을 바쳐라. 또 혹은 면죄부를 사라. 뭐 1,000만 원짜리 면죄부를 사라. 5천만 원짜리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연옥에 가 있는 네 부모가 네가 이렇게 면죄부를 사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뿅 하고 이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는 참 이런 것이 참 만화 같고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중세 카톨릭 안에서 그렇게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죠. 이 카톨릭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 사제 계급들이, 교황을 비롯한 사제 계급들이 정말로 초호화 생활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걸 보셨겠지만 유럽의 그 아주 엄청난 성당들이 있잖아요. 카톨릭 성당들을, 엄청난 성당들이 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그렇게 지은 건물들이에요.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도 마찬가지. 엄청난 그런 성당을 졌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연옥을 만들어 놓고 그 자손들한테 헌금을 바쳐라. 그럼 네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 부모가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네가 1,000만 원을 헌금하면 네 부모가 천당 간다. 그런데 그 안 바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안 바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카톨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교황이 교회 위에서 군림하고 말씀 위에서 군림하고 연옥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고, 그렇게 하면 네 부모가 천당 간다. 그러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항상 돈이 흘러가는 곳에는 항상 부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카톨릭 교회가 부패했을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성서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내걸면서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1517년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기폭제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 자신이 신학교 교수고 신부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자기도 고민하고, 그러면서 성경 깊이 들여다보면서 로마서 1장 17절 읽으면서 가슴에 딱 하고 꽂힌 겁니다.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면죄부를 사고 교황한테 뭘 갖다 바치고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키고 어떤 제도와 절기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교리, 이른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의 교리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주세요. 이신득의라는 말도 기억을 해주세요. 이신칭의, 이신 믿음을 통하여, 칭의 의롭다함으로 일컬어진다. 이신득의 믿음을 통해서 득의 의로움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설교도 하고 다 그렇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이미 이제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500년밖에. 그럼 그 이제는 어땠는가? 그 이제는 어떤 교회의 어떤 제도와 질서와 이런 것에 잘 복종하고, 교황의 명령에 복종하고, 교회의 제도와 질서에 복종하고, 면죄부를 부지런히 사고, 돌아가신 어른이 연옥에 있는데 그 연옥에는 부모가 천국 가기 위해서 보속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보속, 죽은 부모를 위해서, 죽은 부모가 천국 가기 위해서 자손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무슨 노력 봉사하고 기부하고 이런 것이 다 보속인데, 그 보속을 열심히 하면은 죽은 부모가 천국 가고, 그걸 열심히 하면은 나도 구원받고 나도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이 1500년이 갔다 그 말이에요. 1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까닭은, 그렇게 인간의 권리와 자유가 없이, 신앙의 자유 없이 그 교회와 교황의 교권에 억눌려서
신앙의 자유 없이 인간의 자유를 상실한 채 그렇게 억눌려 살아갔던 그 천수백 년간의 그 시간을 중세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연구하면서 그렇구나.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거로구나. 이게 이신칭의요 이신득의로구나. 그리고 지금 카톨릭이 연옥을 만들고 면죄부를 팔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부를 누리고 그러면서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그렇게 성당을 짓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이 성경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그렇게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세 가지 표가 뭔가 하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 세 가지 표를 내걸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그렇게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를 시작을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나온 그 교단이 개혁교예요. 개혁교회. 개신교라 그러기도 하고 개혁교라 그러기도 하고.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우리 인구 주택 센서스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종교 분포를 조사하면서 개신교가 우리나라의 최대의 종교요, 최대의 교단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불교가 최대의 종교다 그렇게 발표했지만 다 그건 잘못된 통계였고 이번에 정밀하게 그렇게 조사하면서 개신교회가 우리나라의 최대의 종교다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 개신교라고 하는 말은 개 고친다는 말이죠. 개혁한다 할 때 그 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은 그 구교는 그 카톨릭은 구교라고 했잖아요. 구교. 그 구교에 비해서 우리는 신교다. 그래서 개혁된 신교다 해서 개혁교회 혹은 개신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개신교 교단 안에 우리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뭐 이런 교단들이 개신교에 그렇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나서 2017년으로 이렇게 지나오면서 지금 우리 교단에 있는 여러 어른들이나 또 신학교 교수들이나 또 일선에서 일하는 이런 목회자들이나 자 2017년도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제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 뜻깊은 해임과 동시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되고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거룩한 교회라는 그런 총회 주제를 그렇게 내려보낸 겁니다. 이 다시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이 표는 우리 교회에서 만든 표가 아니고 대한예수 장로회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만들어서 우리 통합적 교회가 전국에 약 한 8천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8천여 개 교회 다 이렇게 알려준 그런 표인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함이니라. 또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성경 구절과 우리는 다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귀하고 교회의 본질과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들의 그 정신과 2000년 전 이 땅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던 그런 정신과 그런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다시 거룩한 교회라는 그런 표를 총회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갖고 이 한 해를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거룩한 교회라는 이런 제목의 설교 또 이런 표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이 간단한 한 줄에 해당하는 이 표 가운데 우리가 꼭 해결하고 해석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교회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거룩한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교회가 뭐냐? 그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의 원형은 에클레시아죠.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풀어본다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불려낸 무리들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려낸 무리들 혹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렇게도 쉽게 해석도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고 좀 더 현실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불려진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 그런 무리 이것이 에클레시아인 겁니다. 우리 그전에 학교 다닐 때 뭐 수동태다, 능동태다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수동태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불려진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모임이 이것이 에클레시아요, 이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런 부름을 받았느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세상은 어떤 곳인데 부름받았느냐? 세상은 공중곳에 잡은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이 있는 것이고 거기는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거역함과 서로 원수짐과 전쟁과 그리고 테러와 복잡한 사건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죄를 짓다가 죄 속에서 죽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단이 장난치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에서 희망이 없고 내세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진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공중곳에 잡은 원수마귀가 세상을 잡고 있고 거기 희망과 내일이 없고 비전이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 없고 내세와 천국이 없는 그런 장소이지만 예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세상과 다른 이제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내세가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덕목을 가지고 모인 자리가 바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뭘까?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 혹은 구별되다 그런 말입니다. 다르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도 여러 공동체와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 집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와 집단들은 어떤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 그렇게 모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만들어졌다, 어떤 기업이 만들어졌다. 그 기업의 존재의 목적이 뭔가 하면 영리를 추구하는 데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영리 추구입니다.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은 왜 모였을까? 그 정당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정권을 갖기 위해서 모여진 단체가 바로 정당인 겁니다. 학교라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학문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모인 자리가 학교인 거예요. 또 세상에는 수많은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 그 동호회는 같은 취미와 같은 생각과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의 취미를 나누면서 그 취미 생활을 좀 더 극대화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이른바 동호회인 겁니다. 그래 세상에는 이런저런 모임이 다 그렇게 많은데 결국 그 모임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즐기고 노는 그런 문화와 그런 여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와 그런 모임들 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 교회는 구별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공동체와 그런 모임과는 교회는 다르다 이거예요. 교회는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은 이권을 중심에서 모였지만 교회는 이익 집단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교를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사교를 위해서 그렇게 모였을지라도 물론 교회 안에서 친목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사교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절대로 아닌 겁니다. 또 우리는 취미생활 하려고 모인 것도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아서 나같이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서 나를 불쌍히 여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독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내게 부어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내가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러면서 모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세상을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모인 것이 이것이 교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세상의 그 어떤 집단보다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 구별되다, 거룩하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거룩한 교회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올 한 해를 출발해 가면서 정말로 거룩한 교회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통질서 잘 지켜야 되고요. 특별히 교회 승합차를 운전하는 우리 집사님들은 더더욱 운전을 잘해야 됩니다. 신호 잘 지켜야 되고 속도 잘 지켜야 되고 주정차 잘 이걸 구별해야 되고
이게 교회 마크 양쪽에 뭐 대한예수장로회 개봉중앙교회 이 통합직 마크 떡 붙여놓고 그냥 뭐 신호도 어기고 뭐 속도도 어기고 막 돌아다니면은 이게 교회가 욕이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이 스크린을 우리가 얼마 전에 설치했는데 이 스크린 설치하는데 한 5천 수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설치하는데 이 스크린 또 무슨 카메라 또 방송실에 여러 장비 이런 거 구입해서 한 5천 수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부가가치세를 10%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업체에서.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가가치세는 어디나 다 10%씩 붙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업체에서 이거를 설치한 업체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좀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부가가치 10%를 안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쳐 주는 그 방법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편법이고 잘못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혹 아닙니까? 그럼 5천 수백만 원에 10% 부가세면은 55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거기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업체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옳지 않은 방법인데 그래도 교회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도 그렇습니다. 이건 다 내야 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550만 원을 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뭐 괜찮겠지만 편법과 위법과 탈법을 통해서 이거 세금을 이걸 탈세하는 방법을 찾아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사람의 눈을 속여서 우리가 550만 원을 꿀꺽 삼킬 수 있겠지만 이게 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다른 선악과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일에 다 모범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가가치세 550만 원을 딱 깨끗하게 결제를 해줬습니다. 교회는 모든 일에 모범이 돼야 됩니다. 모든 일에. 두 번째 교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낮은 자와 소외된 자와 늘 함께 가야 됩니다. 요즘 금수저, 흑수저 얘기를 우리는 늘 하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대부분 80% 이상은 다 흑수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80% 이상은 다 흑수저예요. 금수저, 은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상위 한 5% 아니면 상위 10% 정도 금수저, 은수를 물고 태어났겠지. 우리 한 80% 내지 90%는 다 흑수저입니다. 다 소외되는 사람이고 다 낮은 사람들이 다 없는 사람들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이 맨주모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다 흑수저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행적, 복음서를 바라보면서 행적을 이렇게 찾아가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언제나 낮고 천한 자를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뭐 그렇다 해서 부하고 넉넉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닌다마는 낮고 천한 자를 찾아가서 5천 명을 찾아가서 먹이시고 가난한 자 찾아가시고 병든 자 찾아가시고 죽은 자를 찾아가시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 사회 속에서 흑수저들 낮고 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공생을 사셨고 교회도 그런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광명 1, 2, 3동 이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 한 20여 가정들을 우리 교회가 다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저 한 달에 한두 번 찾아가서 반찬도 드리고 뭐 김도 사다 드리고 여름에 과일도 사다 드리고 또 경로당 1동 2동 경로당 늘 찾아가면서 그분들에게 다 먹을 것도 공급해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동네에 있는 어른들 다 노인들 다 와서 다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적게는 한 150명 많게는 200명이 와서 뜨뜻한 국밥들을 잡수고 가십니다.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이 다이 광명 1, 2, 3, 4동 여기 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이라도 한번 대접하자는 그런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고 이것이 벌써 몇 년째 지속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낮고 소외된 자와 함께하며 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금수저는 금수저들과 놀고 상위층 사람들은 상위층 사람들과 놀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것이 세상 인심이지만은 우리는 그들만의 리그에 우리는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외된 자, 낮은 자를 찾아가고 함께하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세상이 잘못 갈 때 잘못된 것을 바로 지적하고 꾸짖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될 때, 그때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패한 예루살렘 사회, 절기가 되면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돈을 버는 예루살렘의 교권자들,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장사꾼들이 돈 버는 그 난장판을 만들었을 때 그들 다 내쫓고,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해서 그들 다 내쫓고, 그렇게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돈을 벌고 로마와 결탁해서 나라의 모든 것을 빼돌려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있는 그런 유대계 교권자들과 헤롯 왕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는 여우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패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보시면서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고, 너는 외식하는 인생들이고, 너는 겉으로는 깨끗하게 하얗게 회를 칠했지만 그걸 뜯어내면 썩은 송장 있고, 너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이고, 그러면서 외식과 위선에 빠지는 이 유대 교권자들을 강력히 그렇게 질타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만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부패한 유대 사회를 강력하게 그렇게 질타를 하셨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가톨릭에 그렇게 썩어져 들어가고, 교회 위에 교황이 떡하니 앉아있고, 말씀 위에 교황이 떡하니 앉아있고, 연옥을 만들어서 면죄 팔면서 돈을 버는 그런 부패한 카톨릭 향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가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95개 조항을 딱 내걸고 죽을 걸 각오하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죽을 걸 각오하고, 그러면서 그 종교 개혁을 성공한 거예요. 부패된 사회, 잘못 가고 있는 그 사회를 바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세상에 가야 할 방향을 지적해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방황 가운데 우리도 방황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세상에서는 양심과 정직함과 법대로 살면은 손해본다, 법대로 살면은 불이익을 당한다,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꽉 박힌 생각인 거예요. 아까 이 스크린 업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빼돌리는 방법을 자기네들이 자기 입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인심이고, 그래서 고지고대로 원칙과 법대로 그렇게 살면은 손해본다,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인심이고,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들도 법대로 살면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우리도 은연중에 가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심을 갖고 법대로 살면 손해당하고 무시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다 그렇게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향을, 세상의 잘못된 길을 지적하면서 세상의 방향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의를 위해서 너희가 핍박을 당하느냐? 의를 위해서 너희가 불이익을 당하느냐? 아니야, 너희는 복이 있어, 천국이 너희 것이야. 너희가 온유해서 사람이 유하고 사람이 양심적이고,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좀 약한 자니까 무시당하고, 좀 무시당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약하고, 사람이 좀 약해 보면 무시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란 겁니다. 네가 온유하냐? 너 세상에 그래서 무시당하지? 그런 온유한 네가 복이 있어서 세상을 네가 차지할 거야. 세상을 차지할 거야. 너 마음이 청결하냐? 마음이 깨끗하고 여리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겁니다. 막 사람이 막 강하고 마초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러면서 막 깨끗 소리 지르고 막 밀고 나가고 막 무지막지하게 막 이래 가야 뭐 그 앞에서 좀 벌벌 기고 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세상 인심이지만, 너 마음이 순결해서, 너 마음이 여려서 너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무시당했지? 그럼 너 마음이 순결하면 너 하나님을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면 무시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의를 위해서 네가 핍박당했으면 너 복이 있어, 너 천국이 너희 것이야. 의를 위해서 네가 굶주렸어, 줄이고 목마르냐? 너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 너 복이 있어, 네가 배부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가난하냐? 마음이 가난하냐? 마음이 가난해서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심야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가난하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밤이고 낮이고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모습이 가난한 마음인데 그런 세상 사람들은 저거 그냥 교회 가서 저건 궁상맞게 기도하고 궁상맞게 저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가난한 너는 복이 있어 천국이 너희 것이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른 지표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바른 지표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교회는 이 세상에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가야 할 키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할 때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다시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표를 내걸고 레위기 19장 2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표를 내걸고 우리는 실천사항으로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총에서 내려준 실천사항이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찾아낸 실천사항입니다. 첫째는 예배에 집중하자. 둘째는 전도에 집중하자. 그래서 전반기 100일 동안에 100번의 예배를 한번 집중해보자. 후반기 100일 동안에 100번의 예배를 집중해보자. 올 한 해 2017년도는 정말 예배 속에 한번 푹 빠져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100번의 예배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심야 기도, 구역 예배, 남녀 성교 예배, 뭐 직장 예배, 가정 예배, 개인 예배 모두가 다 포함해서 이제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를 다 그 매뉴얼을 드릴 겁니다. 다 드리면 전반기 100일 동안에 이제 언제부터 100일이 될 건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전반기 100일 동안에 100번의 예배를 집중하고 후반기 100번의 예배를 집중하면서 올해는 정말 예배에 취해서 한번 그렇게 올 한 해를 한번 살아보자. 그런 얘기고 전도를 하면서 우리 과거에는 봄에 혹은 초여름에 우리 총동원 전도지를 하면서 한 사람이 태신자 품어서 전도하고 다 그렇게 했지만 물론 그거 다 좋은 거지만 올해 조금 그 모양을 조금 바꿔서 전반기에는 구역별로 한번 전도를 해보고 후반기에는 남녀 선교예배를 한번 전도를 해보자.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해서 구역별 전도 남녀 선교예배 전도 이렇게 올 한 해는 예배 한번 푹 빠지고 예배에 취하고 전도에 취하고 그러면서 올 한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내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예배와 전도에 취하면서 살아봤더니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응답이 왔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연말쯤 그렇게 나타나지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배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도의 제목을 다 잡았었는데 예배에 드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예배에 드리고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 예배에 취해가면서 내가 달라지고 예배에 취해가면서 가정이 사라지고 예배에 취해가면서 내 믿음이 더 성숙하고 깊어져가는 놀라운 성숙함과 다시 거룩한 교로 거듭나는 복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과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시다.